시작하면 돼. 아마 이렇게 보면서 하는 게 그래요? 영상이 훨씬 좋더라고. 아 정말요? 빨리 확인 한번 해주세요. 이쪽 보고 하나, 있을게요. 둘, 셋. 딱. 괜찮아요? 원래 다 그냥 뭐 어색하게 나와. 처음부터 이렇게 잘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없어. 그래요. 그 처음 질문부터 할게. 네. 연수는 어떻게 예배팀에 들어오게 됐니? 저는 일단 처음에는 예배팀에 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이런 거 자체를 아예 모르긴 했는데 그냥 고등학교 때 또 그때 이제 학교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때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제대로 이제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교회도 그렇고 뭐 학교도 그렇고 이렇게 예배팀을 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제대로 이렇게 해볼 기회가. 그래서 항상 하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사랑방 순장님들 통해서 예배팀 훈련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근데 처음에는 오디션을 이렇게 보고 저는 당연히 기술적으로 좀 뭐 악기를 하면 예를 들면 되게 엄청 잘 다루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마음에 예배팀을 이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훈련 받을 마음 있으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예배팀 훈련을 받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CCC 들어와서 CCC에 가능한 모든 훈련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팀 훈련은 그러니까 어떤 파트가 되든 훈련 자체, 예배팀 훈련 자체를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들어오게 됐어요. 네. 그러면 사랑방 순장님들의 권유로. 네, 사랑방 순장님들이 많이 권유하셨죠. 또 예배팀 순장님들이 많이 같이 살았기 때문에 순장님들의 권유로. 그 연수가 좀 늦게 들어왔잖아. 네, 많이 원래... 늦게. 언제 들어왔지? 3학년 저 3학년 시작할 때.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2년 동안 네. 예배팀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 근데 어떻게 늦게 들어오게 된 거야? 처음에는 이제 마지막 오디션이 딱 떠가지고 오디션 가야겠다 했는데 이제 저희 그때 캠퍼스 상황이 많이 어려웠고 네, 맞아요. 어려웠고 그때 이제 캠퍼스 간사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너가 굉장히 많이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대표단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셔서 그럼 바로 이제 간사님 말씀 듣고 그러면 이제 대표단 1년 하고 대표단이 끝나면 해야겠다 이러고 있었죠. 그래서 네, 대표단에 집중하기 위해서 네, 조금 마음을 다시 내려놓고 기다렸어요. 3학년 때 할 수 있게 된 배경은 뭐야? 간사님이 민호 간사님이랑 경희 간사님이 캠퍼스 간사님으로 오셔서 왠지 둘 다 가능하게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순장님들의 말이 있어서 얘기해봐. 분명 대표단도 하고 예부팀도 하고 둘 다 가능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정말요? 그렇겠죠? 캠퍼스 간사님이 예부팀 간사님이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아싸 그랬죠. 그래서 가능하겠다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근데 바로 흔쾌히 그래? 한마디에 그냥 그랬구나. 연수는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도 좋은 데 나왔고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관심을 한 마음에 좀 받았던 그런 승원이었잖아. 그지? 그런가요? 그래,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좀 뭐랄까 이거를 같이 하면서 좀 그런 데서 부담이나 이런 거 어려움 없었는지. 캠퍼스랑 예배팀 같이 하면서 부담. 부담이라는 건 이제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는 게 많으니까 학업도 이제 챙겨야 될 나이고 보통 이제 3, 4학년 하면
당연히 졸업과 막 학업에 제일 집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예팀도 하고 대표단도 하고 하니까 정말 이렇게 사역을 이만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역이 많다는 것 자체에 부담이 사실 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제가 두 개를 다 훈련을 받고 싶다고 일단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계속 너무나 훈련을 받고 싶어 왔던 거니까 그래도 뭐 부담되고 힘들 때도 있어도 별로 그렇게 힘들다라고 많이 느껴지지 않았고 오히려 캠퍼스에서 예배팀에서 있으면서 더 제가 훈련 받으면서 더 많이 힘을 얻고 그랬던 시간이 돼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부모님이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셨었어?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랬을 텐데. 근데 이제 좀 제가 약간 말을 정확히 안 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뭐야? CCC 그냥 CCC 뭐 하러 와? CCC에서 뭐가 있어서 그냥 이 정도로만 뭐 자세히 막 이렇게 얘기는 제가 안 하는 편이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종종 이제 엄마라든지 아빠보다는 이제 엄마랑 얘기를 많이 하니까 엄마가 이제 뭐 고학년인데 이제 뭐 취업 준비하고 해야 되지 않냐 계속 엄마는 근데 봉사활동을 간다고 생각하시고 봉사활동 그거 교회단체에서 봉사활동 그거 계속해서 뭐 하냐고 그거에서 뭐가 남고 그거 매 봉사만 하러 다니냐고 니 거 니 챙겨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이제 엄마는 제가 사랑방에서 어떻게 사는지 뭐 잘 사실 모르시기도 하고 그 워낙 그냥 엄마 눈에는 걱정스럽게만 사실 비춰졌었나 봐요. 왜냐면 계속 사랑방에 살고 뭐 그 전에 이제 순환 때 CCC를 할 때도 뭐 금요일에 리트릿하고 뭐 해관에서 자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엄마가 너무 여기 치중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서 좀 걱정스럽게 얘기하신 적은 있는데 그냥 얘가 한때 이러다 말겠지 이런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예배팀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무엇이 있는 것 같아? 예배팀 하면서 저는 제일 크게 배운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전에는 사실 예배팀을 하기 전에는 좀 잘 몰랐다고 해야 되나?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막 찬양 집회 가서 막 찬양을 하고 오면 그냥 그 시간에 막 그런 음악과 감정에 취해서 그러고 끝나잖아요. 그 다시 삶으로 돌아오면 똑같고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냥 그때만 막 열광하고 나 은혜 받았어 라고 착각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고 그냥 마니까 저도 약간 그런 거에 회의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찬양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막 그랬는데 예배팀 들어오면서 음악적인 스킬을 배운다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를 배우고 정말 말씀을 베이스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같이 공동체가 가니까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그냥 사람들은 그냥 그런 일시적인 그런 걸로 느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고 회의감 느끼고 모든 예배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저럴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했는데 오히려 예배자로 서면서 내가 더 준비돼야 되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서 정말 예배팀은 음악하는 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기도를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배우게 돼서 그래서 처음에는 뭐 음악적 스킬 뭐 이런 게 없어서 부족한 사람들은 정말 힘들겠다. 나도 늦게 들어와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내가 기쁘게 하나님께 뛰며 정말 내 온 마음으로 몸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을 배우고 그것이 단지 내가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뛰고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일단은 내가 음악에 취한 게 아니라 먼저 내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내가 붙잡혀 있을 때 내가 더더욱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굉장히 많이 배운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연수는 호산나로 들어왔잖아. 네. 그치? 근데 연수는 어떻게 보면 호산나에서 좀 힘든 어떤 부분이 이제 원수가 그래도 관심이 있고 배우고 싶었던 그 댄스와 네. 좀 차이가 좀 있었지 않았나? 근데 저는 사실 처음에는 호산나로 들어오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처음에 저는 그냥 예배팀 보고 훈련 받고 싶다 했는데 뭐 악기도 배워보고 싶고 노래도 배워보고 싶고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동기들이나 다른 이제 순장님들도 호산나가 굉장히 지금 어렵다. 애들이 이제 졸업하면 다 이제 호산나에서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또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가 별 생각이 없다가 호산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이제 배우고 싶은 욕심은 많아서 이것저것 다 배워보고 싶지만 일단 그냥 예배팀 훈련 자체를 저는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떤 파트로도 상관이 없겠다. 그런데 예배팀에 지금 필요가 지금 싱어도 많고 지금 건반도 다 있고 그래서 호산나가 제 없구나. 지금 예배팀에서 호산나를 필요로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내가 배우고 싶고 나의 그런 부분이 있지만 팀의 필요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또 저는 뭐 그냥 다 좋아했으니까 노래하는 거든 뭐 악기든 춤추는 거든 다 좋아했으니까 그러면 호산나로 훈련을 받아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들어왔는데 이제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던 게 율동 그거 하는 거 누구나 그냥 앞에서 이렇게 조금만 하면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딱히 뭘 배우고 뭐 이렇게 정말 워십 댄스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거 손 안 붙여 맨날 이런 거 하고 막 각도 막 맞추고 맨날 이러고 있는데 해서 내가 저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처음에는 잘 몰랐을 때 기술적인 부분만 생각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좀 그래도 계산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얻어가려면 뭔가 악기가 제일 눈에 보이니까 그게 나한테 제일 얻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기술적인 부분만 생각했죠. 근데 이제 호산나 들어와서 나는 이제 훈련 받기로 생각하고 들어왔으니까 그냥 정말 아예 나 아무것도 모른다 백지다라고 생각하고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배웠거든요. 근데 뭐 사실 뭐 어렵진 않았어요. 배우는 거는 너무 어렵진 않았는데 그때 이제 너무 속성으로 다 가르쳐 주셔가지고 막 진짜 하루에 막 몇 곡을 막 다 가르쳐 주시니까 정민이가? 아니 그때 이제 10 애들 정아, 미진이 이렇게 있었는데 걔네들이 이제 졸업하고 이제 사역을 안 하니까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 원경 순장이 가끔 오시고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이제 속성으로 배웠잖아요. 그래서 조금 머리가 복잡하긴 했어요. 하루에 막 이렇게 많은 곡을 하고 저는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또 앞에 섰잖아요. 그 유예 기간이 없이 여기 기간이 없이 그냥 조금 하고 바로 앞에 섰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1학년 때부터 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처음부터 이렇게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었다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호산나 하면서 하나님께 몸으로 찬양하는 그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필요성? 그 예배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돼서 좋았어요. 예배팀 사역을 하면 좀 많은 걸 하잖아. 네. 말씀연구 수련회 그리고 지혜로운 아이들, 동아시아 여러 곳에 연수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것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이 무엇이고
이렇게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것이 좀 많이 배웠는지, 어떤 것을 많이 배웠는지. 저는 지혜로운 아이들을 처음 갔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이유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를 가끔 가긴 했는데 모태신앙도 아니고 제대로 그때 믿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큰 수련회 같은 걸 어렸을 때 경험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어렸을 때 분명 어디 많이 교회에서 한다고 따라가긴 했는데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내가 그때 뭘 했었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이제 그런 어린이 집회 자체를 처음 제가 섬기고, 교회에서도 그런 어린이 섬기는 그게 전혀 안 돼 있으니까, 교회 자체가 작고 이래서 어린이들과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배하면서 너무나 아이들이 앞에서, 저는 이제 다 보이잖아요, 호산나로 이렇게 서니까.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게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정말 아이들이 너무나 신나게 하느님 앞에 정말 율동을 따라가면서 너무나 신나게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조금만 커도 막 이렇게 뭐야 앞에서 뭐 하나 해서 율동 저거 따라 해야 돼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그 아이들은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전 너무 충격적이었고, 오히려 제가 더 많이 그 친구들을 보고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정말 그 어떤 누구도 상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춤추고,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 혼이 나갈 정도로 애들 뛰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정말 충격적이었죠. 그 이후로 다른 그래서 저희가 페이스북 그 앞에 커버를 지혜로운 아이들 2012년 그거를 해놓고서 바꾼 적이 없어요. 네, 제가 너무 지혜로운 아이들, 그래서 여름에 하고서 겨울에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겨울 빨리 와라, 그 다음 여름 빨리 와라. 너무 지혜로운 아이들이 저한테는 너무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찬양하는 그 모습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좋았어. 그렇지. 연수에겐 호산나는 어떤 매력이 있는 것 같아? 호산나는 일단은 그걸 배웠어요.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던져놓고서, 왜냐면 악기를 들고 있잖아요. 이걸 잡고 있고, 싱어는 마이크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호산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몸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모든 이 자유로운 몸, 아무 것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그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찬양하고 예배하니까 더 열정적으로 더 그냥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산나의 매력은 그러고 또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또 예배팀은 또 다른 교회나 다른 곳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호산나는 그 위에 이제 순장님들이 또 졸업 하시든 안 하시든 지속적으로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주시고, 또 율동이라든가 그런 찬양 같은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놓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순장님들이 정말 이 호산나를 계속 예배팀을, 찬양팀을 이렇게 호산나를 이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또 많이 하셨구나 라는 생각 많이 들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고, 그런 그 순장님들 그런 얘기 해줬어요. 호산나 전통 이런 얘기 해주시면서 너네 지금 많이 편해진 거야. 옛날에는 머리
이렇게 올백해서 묶고 진짜? 양말 하얀색으로 다 맞춰 신고 정말 철저했다고. 근데 지금 너네 많이 편해진 거라고. 근데 그만큼의 어떤 호산나 하면 이제 호산나만의 그런 부분들 정체성이라고 해야 될까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전해져서 정확하게 계속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왔다는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위에 순장님들도 계속 또 호산나를 놓고 기도를 하셨다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생각나는 율동이 있다면 어떤 율동이 있는지? 저는 꼭 알아야 되지요? 왜냐면 그게 굉장히 수도 없이 계속 앞에를 반복하면 그 짝이랑 손을 이렇게 맞잡고 걸잖아요. 그런데 그 다른 어떤 율동보다 저는 짝 율동이 제일 좋은 이유가 혼자 이렇게 워십을 하고 혼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율동을 하면서 내가 옆 사람과 교제, 그 찬양하는 그 가운데서 내가 이 옆 사람과 교제를 하고 인사를 하고 서로 축복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뭐 꼭 알아야 되지요나 손을 높이 들고 저런 짝으로 하는 율동 그 율동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수원직은 예배팀은 네모다. 수원지구 예배팀은 비전이다. 왜? 수원지구 예배팀은 꿈을 꾸게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랬어요. 뭐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뭐 마커스나 뭐 그런 유명한 땡땡땡 그런 예배팀들을 보면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싶은데 내가 섬겨보고 싶은데 뭐 그냥 이렇게 봤을 때 예배팀 보면 되게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곳에 들어오면서 그런 스킬적인 부분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도 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또 가질 수 있어서 수원지구 예배팀은 비전입니다. 수고했어. 민망해!